예, 우리가 지금 이제 그 3주 동안 그 이제 대전 구속사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이제 큰 제목은 마태복음 2기에 나타난 바로 이 구속사적 경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이제 이 1기, 2기, 3기의 이제 핵심이 되는 마태 족보에 대해서 저희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 이 그 역사적인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약한데, 그러나 우리가 잘 찾아보면은 이렇게 그 바울이나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 또 이렇게 마태복음의 족보 이런 데 보면은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구속사의 개념이 잘 들어가 있다는 걸 배웠고, 바로 그 구속사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바로 언약의 역사였다는 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유수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또 그 메시아를 통한 그 새 언약을 맺으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기에 대한 이제 핵심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텐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 우리 성경에 나온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 몇 년에 왕이 오르고 죽고 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기 그 속에는 또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 문화와 관련돼서 그 이스라엘의 그 계산법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먼저 이제 그런 것부터 좀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는 그 연대 계산법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오후에는 실질적으로 그 이기 동안에 있던 14명의 그 왕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에는 그 2기에 제외됐던 그 왕들 그 4명이 있는데 그 중심으로 살펴보고, 오전에, 그리고 둘째 시간에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했던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사역에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다져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오늘 그 연대 계산법에는 바로 이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마태 족보의 특징들을 요약을 한 다음에 이 통치 연대의 그 계산,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건지, 실제로 성경에는 이것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언약의 개념을 보면은, 이 언약의 개념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여호와라는 그 단어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죠. 또 여호와 하나님, 보통 우리가 많이 이렇게 부르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뭐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영어로 God, 일반 명사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여호와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고유 명칭, 일종의 성함인 거죠. 성함. 그래서 이제 여호와, 이렇게 이제 그 고유 명칭을 이제 갖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의 뜻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갖게 되셨는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언약과 굉장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은 거기 1차적인 의미가 나와 있죠. 어떤 뜻입니까?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누구에게 그 자기의 존재를 의지하지 않는 자라는 거죠. 우리 피조물하고는 다르죠. 우리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고 반드시 그 부모가 있어야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명을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어 의미 그 자체로 보면은 이 히브리어 하야하, 영어로 보면 to be, to become, 그런 단어인데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그 의미가 기본적으로 담겨 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의미로는 바로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에 담긴 의미가 바로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뭡니까? 그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또 뭐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생명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생명의 주인도 아닌데 어떻게 생명을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생명을 소유하시고 따라서 그 생명을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격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생명의 주인이라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그 졸부들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뭐 갑자기 돈이 막 생기니까 주체를 못해서 그냥 돈을 규모 있게 쓰지를 못하고 그런 예들을 가끔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생명을 나눠주시되 어떻게 나눠주시냐면은 언약에 따라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언약인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신약.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구약은 Old Testament, 옛날 언약이고 신약은 New Testament,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구약, 신약이라는 그 개념이 사실 올바른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구약, 신약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약은 옛날 거, 뭐 우리 옛날 구습을 쫓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안 지키고 구약은 옛날 거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 새로운 것만 우리 예수님이 주신 약속만 지키면은 우리가 구원받지 않겠냐, 이렇게 했던 것이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보면은 많이 우리가 관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정확한 개념은 아니죠. 왜? 그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읽지를 못해서 그런 표면만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사실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언약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담과 맺었던 그 선악과에 대한 그 행위 언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또 그 하와와 맺었던 그 언약, 후손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하는 그 언약, 그죠? 거기서부터 언약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구속사의 역사는 바로 그 하와와의 언약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맺은 게 노아의 언약도 있지만은 또 이 본격적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과 같이 계시면서 구속 역사를 펼치시는 게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언약이 바로 율법과 제사법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율법과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시내산 언약에서 맺으셨던 것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될지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하시는 조건이 뭡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자들은 반드시 그 거룩한 모습을 갖추어야만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할 그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과 제사법인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이 쭉 유지가 되고, 그 전에 사실 제가 아브라함 언약을 빼뜨렸는데 이건 우리 지난 주일날 배웠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 언약, 또 다윗 언약, 또 그리고 메시아 언약, 그것이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바로 이 언약의 역사를 정확하게 아셔야만 예수님이 하신 그 공생의 삶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단지 여태까지 온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기존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우리 인간이 이루지 못하는 언약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는 그 순서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기에 나타나는 그 모습, 바로 언약을 이행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바로 이 언약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은 여기 이제 네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먼저는 주권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맺는다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계약이죠, 계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는다고 해서 동등한 관계의 계약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이 언약이고 말이 계약이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맺으시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은 내 힘으로 내가 하는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주권적인 언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언약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보았고 또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도 우리가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번 맺은 이 언약은 영원히 언제까지? 반드시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언약이 존속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맹세하시는 언약,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맹세를 하지만은 우리 인간의 맹세는 뭡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는 그 확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말은 뭐 약속을 우리 수도 없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킨 경우는 그렇게 많지 못하는 거죠.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많이 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거는 기억하고 나한테 나쁜 거는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한테 안 좋은 것까지 자꾸 하게 되면은 우리 머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거, 내가 베푼 거는 기억을 하는데 남한테 받은 거는 기억하지 못하는 게 저와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 맹세해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이 성경 언약책이요, 그죠? 구약 신약 언약책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에는 허튼 소리, 정말 1.1핵도 의미 없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1핵이 사라지는 것이 차라리 이 세상이 사라지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것만 잠깐만 조금만 복습을 한번 해보면은 이 마태복음의 족보의 특징, 그죠? 누가복음의 족보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이 마태복음 족보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그 마태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 주석책들을 보면은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쓴 책이다, 복음서다,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표면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이방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이 그대로 하신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그 전도여행을 다니시면서 이방 사람들을 만나면은 포기하고 따돌리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똑같이 긍휼히 여기시고 똑같이 치유의 사역을 펼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이면에 깔려 있는 모습을 보면은 바로 마태복음의 그 핵심 내용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아브라함 언약은 뭡니까?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이 자기네들 조상이라는 그 자부심만 있지 실제로 아브라함을 정말 아브라함의 행위대로 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보면은 그래서 그 혈통보다는 그 믿음을 더 중요시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이방 여인들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족보에는 여자와 또 이방인들은 사실 기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그 이방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놓고 볼 때 사실 마태복음의 의도는 예수님 또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 유대인들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하나님, 이방인들의 예수님도 된다는 그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역대 왕들의 타락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은 중단되지 않았다. 바로 오늘 주제인 그 이기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남왕조는 20대의 왕이 유지가 됐죠. 반면 부왕조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포함하면은 그 북이스라엘 왕은 그 굉장히 왕위에 있던 그 기간들이 굉장히 평균적으로 볼 때 굉장히 짧았던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남유다는 BC 586년 굉장히 오래 역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20명의 왕밖에 없었다는 것은 뭐예요? 왕 한 명 한 명이 실제로 그 통치를 했던 그 기간들이 상당히 길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남유다는 그 큰 변화, 그 다윗 언약에 따라서 왕위가 다윗의 후손으로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이 그 다윗의 언약이 잘 지켜져 내려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20대에 쭉 내려오는 것을 볼 때 정말 끊어질 듯한 경우가 몇 번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놓고 볼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막기 위한 사단의 음모가, 그죠? 그 사단의 음모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바로 에덴 동산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창조사 세계를 부수려는, 훼손시키려는 그 사단의 음모가 이 이기에서도 계속 유지가 되고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해서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은 끊기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던 것을 이렇게 도표로 나눠보면은 이렇게 1기와 1기, 2기, 3기로 나눌 수가 있고요. 1기, 2기, 3기. 그래서 그 핵심은 1기 때는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그 특별한 그 세 가지 그 언약을 주신 것이죠. 이게 사실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2기는 뭡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에 따른 하나의 국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국가가 형성이 되는데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서 내 후손들이 영원히 그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 이유는 다윗 개인 가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속사를 위한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핵심은 뭐냐?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왕이 그 왕위에 올라서 그 모든 그 율법과 제사법이 잘 관리되도록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마지막 그 586년의 그 역사를 보면은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바로 이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바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바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고, 또 그 메시아가 가지고 올 새 언약, 그래서 빵과 포도주로 맺으실 바로 그 새 언약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표가 바로 그것을 잘 정리를 해주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돕기 위해서 다윗 언약을 세웠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다윗 언약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났고, 하나님은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해서 뭡니까? 먼저는 메시아 언약을 완성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다윗 언약을 완성을 하시고, 이제 뭘 하는 중입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지금 성취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과 함께 임마누엘로 계시면서 지금도 복음 사역을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 그 리뷰, 기본 핵심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마태족보 2기에 나오는
그 14대의 왕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바로 이 통치 연대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우리 방식으로 뭐 1년에 우리 조선시대 역사처럼 1년에 뭐 2년 이런 식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은 이것을 기록하는 이스라엘만의 방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식을 좀 이해를 해야 이게 나오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좀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이거를 먼저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이기에 나오는 그 전체의 한번 모습을 먼저 보게 되면은 그 솔로몬 다윗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때 그게 이제 있었고요. 솔로몬과 다윗이 있었고 이때 이제 그 이후에 나라가 분할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유다와 북유다 이렇게 이제 나라가 갈라지면서 남유다는 이렇게 해서 20대가 내려오고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내려오면서 19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하죠.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만 딱 봐도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기 이게 이제 모반을 했다는 이 표시입니다. 이게 몇 개가 있냐면은 8개가 나옵니다. 8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반역, 모반이 일어났다는 건 뭡니까? 여기에는 총 9개의 왕조가 있다는 얘기예요. 9개의 왕조가. 그러나 이제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은 계속 유지가 되죠. 잠시 아달랴 때문에 이제 그 다윗 후손에서 잠시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곧 다시 와서 정상적인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그림을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이제 갖고 계시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연대 계산은 이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정확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사실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물론 이제 주석책도 찾아보고 노력도 하지만은 주석책도 답을 제시하지 않을 때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무호론을 많이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경의 무호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눈에 잘 얼핏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그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서 거기에 담겨 있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 구속사 시리즈 이 이스라엘의 족보가 담겨 있는 그 3권, 4권, 5권 요 책들이 보면은 사실은 그동안에 많은 학자들이 그 경시해 왔던 그런 것들을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께서 정말 그 피눈물 나는 정말 그 노력 끝에 정말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누구도 하지 않았던 그 작업을 지리산에서 3년 6개월 7일 봄, 여름, 가을, 겨울 낮밤 가리지 않고 연구하시고 하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구속사 시리즈에 나오는 이 연대의 계산입니다.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주석책에서도 볼 수가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세계 최초로 밝혀지는 하나님 말씀의 비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놓고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이 성경은 정말 1.1획도 잘못된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족보 책, 바로 이 구속사 시리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왕마다 통치 기관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신 그 기록되는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연대를 이렇게 쫙 맞춰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대를 쭉 맞춰보면은 정말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다윗부터 마지막 바벨론 유수가 될 때까지 정말 단 1년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 남유다 같은 경우, 남유다 왕에 대한 기록이 있을 경우, 북이스라엘 왕의 통치 연도는 어떻게 따르냐면은 남유다의 주기년을 따르는 거예요. 제가 아직 이 주기년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거는 요거 말씀을 드리고 나서 조금 이따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기록하는 방법이 있고 남유다에는 남유다가 기록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그 통치연대를 기록할 때는 비록 북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더라도 남유다의 방식을 따른다는 거고, 반대로 북이스라엘인 경우에는 남유다 방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남유다 방식을 북이스라엘의 방식으로 바꿔서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예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다 왕 아사 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북이스라엘 왕이라는 건 뭐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2년이라는 것은 그 북이스라엘 계산법으로 따질 때는 2년이라는 거죠. 그러나 남유다 방식으로 하면은 1년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기년이냐 무주기년이냐 따라서 약간의 그 계산 방식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모르고 성경을 연도를 계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가 상당히 쉬운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고 바로 그 방식에 따라 그 문화에 따라 정확하게 그걸 반영을 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은 그 즉위한 해에 왕의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그 즉위할 때의 왕의 나이까지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물론 예외도 있긴 있지만은 대체로 대부분의 왕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사건들의 정확한 통치 연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어느 왕 몇 년에 정확하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이기의 그 연대기를 우리가 그 완벽하게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그 통치연대 계산하는 방법들을 조금 자세히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크게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주기년과 무주기년의 구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니산월과 티시리월의 구별, 다시 얘기하면 종교력과 민간력의 구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섭정기간, 그러니까 선임왕과 후임왕이 함께 통치를 하는 그러한 기간이 우리 이기에 나오는 성경책에 전부 다 이것들이 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 숫자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주기년과 무주기년의 이제 구별을 하면은 주기년과 무주기년, 이게 바로 왕의 통치 기간, 그러니까 왕이 언제부터 왕위에 올랐는가를 그 숫자로 나타낼 때 채용하는 그 방식이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무주기년 방식이죠. 남유다 같은 경우는 주기년 방식,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먼저 이 남유다의 즉위년 방식을 보면은 즉위한 해는 통치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기간 사이에 어느 때 왕위에 올랐다고 하면은 요 기간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가 뭡니까? 통치 1년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즉위년 방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주기년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의 그 개념이 바로 주기년 방식인 거예요. 그죠? 이걸 정확하게 잘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주기년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1년 할 때는 주기년이 지난 그 다음 해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주기년 방식이라는 건 뭐예요? 그 반대로 주기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12월 31일 날 왕위에 올랐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통치 1년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통치 기간을 계산할 때의 차이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것이 사실 우리가 그 구독서 시리즈 4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정말 머리가 터집니다. 그 연대를 하나하나 하려면은 거의 뭐 힘들죠. 하나씩 맞추기가.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 다 맞춰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큰 그림은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고 왜 이런 식으로 성경에 볼 때는 그냥
그냥 우리의 상식 수준에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것이 이런 방식들이 설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죠. 이거 성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기년 방식, 무지기년 방식이 이 성경에는 존재하고 그것도 또 북이스라엘이냐 남유다에 따라서 그 적용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본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딱 요것만 정해지는 게 약간의 또 예외. 그죠?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 상대 나라의 통치 기간도 각기 자기 나라 방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왕의 통치 기간을 따질 때는 남유다 왕을 계산하는데 남유다 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것을 북이스라엘 방식으로 바꿔서 한다는 거. 또 반대로 남유다는 또 그 북이스라엘 왕의 통치 기간을 남유다로 바꿔서 한다는 거. 이제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양국 간의 관계에 따라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사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그 관계가 어떻습니까? 예? 그 솔로몬 뒤에 이제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 갈라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서로 치열하게 싸웠죠.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계속 싸움만 했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또 어떤 기간이 있었습니까? 서로 화해를 하고 이제 또 친하게 지냈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통치 연대 이 방식을 때로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방식을 쓰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방식을 쓰기도 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예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이 남유다 같은 경우는 1대부터 4대까지 이때는 그 정확하게 주기년 방식을 계산했습니다. 그 원칙대로 하는 거죠. 정확하게 원칙대로 했지만은 그러나 남조와 북조의 연혼 시대, 그죠? 서로 그 혼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이 시기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주기년 방식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방식을 남유다가 채용을 한 거예요. 이게 조금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혼인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나서 이 아달랴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아마샤 왕 때부터는 이제 다시 경쟁 시대가 본격화되는 거예요. 이제 두 나라 사이에 이제 화해 관계는 없어지고 이제 서로 전쟁을 벌이는 그런 관계가 시작이 되면서 남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지기년 방식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걸로 볼 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이 남유다 같은 경우는 이 원칙,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차이점을 말씀드렸지만은 남유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정권 교체 없이 평화롭게 그 20대의 왕이 한 번의 예외는 있었지만은 쭉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단일 왕가 체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원칙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 원칙대로 살고자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상황이 반대입니다. 여로보암부터 여아하스까지는 무주기년 방식을 채택을 한 거예요. 그죠? 남북 경쟁 관계에서는 자기네들의 그 방식을 고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아스 때부터 마지막 호세아 때까지는 뭐예요? 예, 이 요아스 때는 남유다와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었던 그 시기예요. 이때 이제 그 지기년 방식, 남유다의 그 지기년 방식을 채용을 한 거죠. 채용을 했지만은 또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남유다 같은 경우는 바로 끊고 원칙으로 돌아갔던 거죠. 그러나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러지를 않고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원칙 전통을 굉장히 무시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까 제가 8번의 이 반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왕은 자기
그 천수도 다 누리지 못하고 중간에 죽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번 바뀌니까 그냥 그거를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쭉 이어나가면서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이제 저 재미있는 거 이거 하나 빼뜨렸는데 뭐냐면은 이 요아스라는 거 이름을 보면은 북조 12대 왕의 이름이 이제 요아스인데 이 남조 8대 왕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예요. 이제 남조 8대 왕은 796년에 이제 사망을 하는 거예요. 사망을 하는데 이제 이 12대 요아스 같은 경우는 이제 797년에 이제 왕위에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얼마 있습니까? 여기는 죽을 날이 거의 가까웠고 여기는 뭐예요? 이제 새로 왕이 돼서 이제 그 왕권을 이제 이렇게 행사를 할 그런 시기. 이런 걸 놓고 볼 때 어떤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 남조의 요아스가 죽을 시기가 됐고 이 두 왕조가 친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신의 뜻을 우리가 잊고 우리 친선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갑시다. 이런 관계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우리가 이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영어를 보면 주니어라는 이름이 많이 붙은 걸 볼 수가 있죠. 주니어. 그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나 자기 할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따고 그 다음에 주니어를 붙이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2세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하는 거죠. 일종의 여기 그러한 의미가 포함이 돼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런 원칙이나 이런 전통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년과 무주기년 방식이 연도 계산하는데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지만은 그래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그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기년과 무주기년을 이제 구별하실 수가 이제 있게 되신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니산월과 티시리월의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니산월을 첫 달로 삼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종교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교력. 또 이제 성력이라고도 부릅니다. 홀리 캘린더 해가지고 이 성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니산월을 첫 달로 삼는 이 종교력은 누가 주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달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력으로 볼 때 이 6월절은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바로 신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을 첫